오늘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왕들을 밟아버리기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자기가 발로 밟고 칼로 찔러 죽이지 않고 자기의 핵심 참모들에게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어요? 그냥 장군이 아니라 왕의 목을 밟아본 경험 있는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백전백승한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목을 밟기 시작했을 때 그 장군들 가운데 정복의 영이 부어졌을 거예요. 담대함이 부어졌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용사들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냥 장군이 아니라 왕의 목을 밟아본 경험이 있는 장군들에게 선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 발 앞에 다 굴복하게 할 것이다. 저희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더 세워지고, 할렐루야,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단의 왕의 목을 밟아낼 수 있는 영적 권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당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체되었던 신앙이 확장이 될 것입니다. 죽었던 영들은 회복될 것이고, 모든 낙심과 절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식어진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에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이 형식적이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지어다. 그런 시간이 될지어다.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조슈아 제너레이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오늘까지 11장까지, 그리고 다음 장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북방 왕을 정복하는데 오늘로써 모든 정복 전쟁이 종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장에서는 이제 정복 전쟁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전쟁을 총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나안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0장에는 가나안 남반부, 특별히 아모리 5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그 아모리 5왕들을 격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남쪽의 왕들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이 중심이 되어서 북쪽 지역들의 왕을 다 규합합니다. 그리고 이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 군대에게 또 한 번의 승리를 경험시켜 주시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론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메론 물가에 집결된 보병만 약 3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30만 명이 집결되었고 또 1만의 기병들, 2만 대의 전차가 집결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방연합군의 전쟁은 지난주에 있었던 아모리 5왕과의 전쟁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이 기병과 마차가 없었습니다. 말과 전차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전차를 보유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의 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첨단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군대 연합군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막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모든 문제들이 다 밀려올 때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코나웨이브 공사할 때 우리 에녹 전사님하고 이삭 한 3주 지나니까 멘붕 되더라고요.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지금 경주를 갔다 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브레이크를 걸 때 일이 막 빵빵 터지게 되는 거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한꺼번에 닥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신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모리 5왕들을 한 번에 깰라고 한 번에 한 왕만 깰라고 하면 시간이 말렸어요. 지연전 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목을 밟아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북방의 왕들이 5왕들이 또 모여서 집결되어 있는, 메론 물가에 집결되어 있는, 감사한 거죠. 자기들의 요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 메론 물가에서 침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 성에서 그냥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많은 시간과 피로감으로 전쟁에 좋은 성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끔은 바꿔보십시오. 생각의 전환이 어쩌면 기회로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또다시 연합군들이 모여 있어요. 최첨단의 무기를 보유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건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5왕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 방에 끝낸 거예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다음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아멘.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좀 하이라이트 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싶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정복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모세의 데스티니였어요. 모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바톤을 터치하게 하시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행복하게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그것이 여호수아의 목적이 아니고,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왕이 되고, 이것이 그 모세의 부르심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전과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부르심, 분명한 방향과 비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부르심이에요. 저는 설교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해요. 의도적으로 한 번이라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언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부르심에 딱 서 있었어요.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청년과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 황성은 목사는 목사 되기 위한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너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할렐루야.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그거 해라.
이 부르심 가운데 저는 서 있어요. 저의 시간과 재정과 저의 인력과 모든 것들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그 전도지에 다 써 있어요. 오메가 교회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재정과 모든 인력이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개척할 때부터 전도지에다 써놨던 문구입니다. 예,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힘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방향성이 없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흡입력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한 방향성이 설정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이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야. 이거를 알게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은 불붙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방향성이.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 1000명 모이는 목사님들이거나 어떤 막 큰 교회, 저는 당당해요. 왜? 제 부르심이니까. 나는 내 부르심에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예. 봉고차, 예전에 봉고차 예전에 검카 누가 플로잉 해주기 전에 기억나십니까? 스타렉스 아니라 카니발 흰색 그 차에다가 15명까지 태워본 적이 있어요. 불법을 행했죠. 어디 집회 가야 되는데 뭐 같이 간다는 차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외제차도 많이 있고 많이 있더만 차가 좋은 것들이. 그때 차가 없었어. 차가 다 청년들이요. 다 뚜벅이어서 그냥. 그 흰색 카니발에 15명까지 태워가지고 어디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도 행복했고, 부르심 자리에 서 있으면 행복합니다. 당신이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면 당신은 드라이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회의감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부르심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다면 당신은 배가 고파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졸려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돈이 없어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벗어나서 진정한 만족이.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한쪽이 그냥 좀 이렇게 한쪽이 아픈 거예요. 뭐가 잘 되어가도 한쪽이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행복함이 느껴져. 저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교회 개척할 때 진짜 행복했어요. 8명 청년들 같이 데리고 와서 북카페, 한남대학교 북카페 버스 지나가면 그때 연정자매는 마리아 됐었는데 연정자매의 주된 업무는요, 밥하는 거였어요. 라면 끓이고 밥하고 고추장 사가지고 상치 사가지고 막 비벼 먹고 된장찌개 끓여주면 오 박수 막 먹고, 그만둘까봐 맛있다고 막 입으로 더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때 마리아 연정이는 거의 음식하는 거였어요. 뭐 좋은 시설이 있었는데 그 좁아 터진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주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행복했어요. 그때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안 부러웠다니까요. 지금도 안 부럽다니까요. 왜요? 내 부르심에 서 있으니까. 황성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담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만일 제 부르심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세상의 패러다임대로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걸 쫓기 시작했으면 저는 마음이 공허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르심에 서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길을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발견하십시오. 시작. 부르심을 잡을지어다.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보세요, 엄청 강력한 장군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호수아 보이십니까? 모세와 견주어서,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적 리더였고 여호수아는 그냥 새끼였어요. 초짜 그냥 신임 리더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을 때 다 팔짱 끼고 봤어요. 얼마나 하나 보자. 나는 모세한테는 순종하겠는데 여호수아한테는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꼭 순종해야 돼? 아니, 모세면 내가 알겠는데, 모세면 내가 헌신하지.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 가방 되던 사람인데 내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돼? 좀 더 큰 다음에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그렇게 있었을 거야 아마. 여호수아 그것들을 하나님의 페이버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뚫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뚫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부정적인 시야들을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둠이 싹 걷히기 시작하는 거야.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레마의 음성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생애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이 메시지가 팍팍팍 터져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는 언약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말씀하,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이 말만 들으면 심령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또 막 에너지가 충전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영역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이맘때 그를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이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상황이 어려워지고 요단강이 앞에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연합군들이 와서 큰 무기로, 최첨단의 무기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확신에 찬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주의할 것은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던 세큘러 컬처가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정기적으로 반드시 모여서 예배해라. 예배해라. 대학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는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캠퍼스의 세큘러 컬처가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거를 준비시키셔야 돼요. 삼성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 들어간 다음에 삼성 안에 있는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그 영들이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묻어갈까? 이것이 걱정인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많이 계시죠? 취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 현장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지치고 있는 그 취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 대학교 들어가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10대들 1%밖에 교회 안 다니는데 10대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목사 아들, 권사, 집사, 장로 아들 포함, 뭐 예배인도 했던 다 포함해서 10대들 가운데 1년 만에 70%, 80%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 이건 참혹함입니다. 참혹함. 충남대도 많이 있을걸요? 카이스트도 많이 있을걸요? 집 떠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꽃이 피고 MT하고 뭐 술 한잔 먹기 시작하고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면서 한번 몸 섞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못 나와. 나올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역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조차 갈 수 있는, 헌신은 그만두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수 있는, 일어나서 주일날 9시에 일어나서 11시 예배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은 그만두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용사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행복하세요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 물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만 하기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어느 시즌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기 그 직전에 모세의 시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싸우는 정복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 아니라, 제가 믿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취해 있고 성공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으면서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인데 여기서 행복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싹군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양심 있으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맨날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돌아와. 예배해. 기도해. 아멘. 영역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영역을. 그 어둠의 영들에게 끌려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내서 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을.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요, 스스로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신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한 팀을 만들어줘서 서로 어카운트빌리티하게 만들고, 서로 크로스 체킹하게 만들고, 서로 격려하게 만들고, 서로 배우게 하고, 팀을 빌드업시켜주고 팀을 짜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숨어있는 청년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주워졌고 파워포인트 넘기는 청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은 이거예요. 저의 관심은 이거예요. 언약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아비 세대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어떤 눈치와 이런 것으로 헌신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디깅하는 거, 주님을 깊이 팔 수 있는 거, 월딩의 스피릿, 다윗의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언약을 확신하는 것.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언약을 확신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비행기 딱 내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코나의 파도를 주목해라. 공항에 내리니까
해외 가시는 자주 가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공항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주님 저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여쭈십시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딱 내리니까 주님께서 코나의 파도를 주목해라. 코나의 파도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맷 윌락이라고 하는 목사로부터 그 로렌 커닝햄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인데, 영적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부탁했어요. 이 코나의 파도가 서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코나가 유명한 서핑과 커피가 유명해요. 그래서 코나 이 바닷가 가운데 서핑을 했던 그 보드, 물론 많이 그냥 새 거는 많이 파는데 세컨핸드 중고를 사고 싶었어요. 코나의 파도를 탔던 그 보드를 사고 싶었어요. 예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막 고민하더니 내가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핑보드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게이트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파도와 커피, 코나, 웨이브. 아, 커피숍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막 제가 그래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딱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것 같은데도 뭐가 좀 아쉽고. 옛날 같으면 제가 미성숙했다면 옛날 같으면 막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다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좋은 거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픈했는데 매상이 너무 좋아. 매출이 너무, 저는 모든 상담을 거기서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서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벌써 공연장 문의가 막 오기 시작하고, 제대로 홍보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 반드시 성취돼요.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그런데 당신이 먼저는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 자리는 여기인데 여기서 다른 언약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돌아가잖아요. 너무 돌아가잖아요. 부르심의 자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가서 막 열심히 막 해. 저기서 언약 붙들어. 헛된 언약인 거예요. 물론 주님 협력하여 선언을 이루기도 하지만 당신의 부르심을 잡을 때 당신의 인생은 심플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항상 저는 11시 예배 전에 한 10시 45분쯤 되면 늘 화장실에 가요. 그냥 이렇게 소변이 안 매달려도 그냥 한번 서 있다가도 와야 돼. 뭔가 좀 거울도 보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정비를 하고 좀 와요. 그리고 그 전에 항상 황시원 황소련이 아빠 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확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동시에 아 우리 딸들이구나. 제가 오늘 물어봤어. 황소련한테 김밥도 막 저는 제가 전도한 형제가 치즈김밥을 갖다 주거든요. 자기 전도해줬다고. 치즈김밥을 먹다가 걔는 그냥 막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먹은 다음에 아빠 사탕 하나 갖고 갈게. 사탕 갖고 갈게.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쟤네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막 갑자기 확 열어서 막 이거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가능합니까? 아빠, 제가 항상 물어봤어.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방에 그냥 막 들어와? 아빠 딸이잖아. 아까 아빠 딸이잖아. 아빠가 우리 아빠잖아. 제가 늦게 집에 많이 들어가는데 12시에 1시에 들어가도 항상 저희 딸들 자고 있는데 제가 뽀뽀해줘요. 물론 기도도 해주지만 뽀뽀하는 재미가 더 있어요. 뽀뽀해주면서 제가 늘 하나님 이 딸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들 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장군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잠깐이라도.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핏값으로 여러분들 구원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찢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 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막 그래서 예배할 때 경직적으로 경직하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영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려우신 분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할 때 자유함이 없으면 친밀함이 풀어지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되게 필요한데 그 자유함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친밀함이 확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갑자기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권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아멘. 가정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버지한테 말씀하시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는,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씀할 때 풀어낼 때 또 지혜가 필요한 거고 질서가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질서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러니까 기록해두라는, 기록해두라. 주님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할 때 전략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주 말씀하시는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주님께서는 제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다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 패턴을 잡으시고 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많이 감동을 주세요. 또 기도해요. 그럼 그 감동을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주세요. 더 그것을 붙들고 가기 시작할 때 막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 영상 필름처럼 막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막 적어놔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킵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 코나 웨이브에 있으니까 어떤 우리 그 밑에 그 타일 했던 한식 형제하고 여자친구가 왔어요. 잠깐 제가 처음으로 맨날 커피 얻어먹다가 걔네 커피 사줬어요. 커피 사주고 그냥 자리 쓰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황간사가 같이 좀 교제했다는데 제가 그때 뭐 어떤 얘기 했었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래. 아니 어떻게 이 오메가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 실행하냐고. 목사님이 선포하면 어떻게 다 그냥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다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달려가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언약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전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전략을 받습니다. 뭐였습니까? 두 가지 전략이었어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전차를 불태워라. 이 두 가지 전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친밀하니까 음성 듣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주님께서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디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먼저 통과하지 말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중간에 서서 법궤를 맨 채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와라.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행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전략을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 것이 안 됩니다.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깃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키시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군사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략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전의 전수를 의미해요. 비전의 전수 받은 자 여호수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 품에 간다 할지라도 송진수 목사님이 표정이 송진수 목사님이 같은 비전 안에서 달려갈 줄 믿어요. 장성우 전사님이 달려갈 줄 믿어요. 할렐루야. 달려가야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비전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송진수 목사에게로, 송진수 목사 이국희에게로, 이국희에서 석현이로 막 넘어가고, 석현이에게서 저기 누구냐 하준이에게로 넘어가. 확 하준이 어디 있어? 하준이 확 넘어가. 그거 들고 막 뛰어야 된다. 하준아, 아까 내가 목사님이 웰커밍 할 때 너한테 한 얘기 있지? 다음 주에 준비해. 다음 주에 웰커밍 할 거예요. 웰커밍. 키즈들이 웰커밍 하는 것도 보셔야 돼요. 교회가 저는 그냥 두지 않을까 확 돌릴 것입니다. 교회의 변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외국 친구들만 하는 어린애 꼬맹이들 막 세워버리고, 어떤 때는 장년들 세우고, 막 어떨 때는 부부들 세우고, 막 어떨 때는 커플들 세워서 웰커밍하게 만들고 막 돌릴 겁니다. 고여 있으면 교회는 정체되게 되어 있어요. 늘 신선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기까지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가나안 땅 정복 기간이 약 5년에서 7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럴 때 10명은 불평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들어가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정탐꾼으로 임무를 받을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85세입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뺑뺑이 했죠. 80세가 됐어요 갈렙이. 그리고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한 걸로 봐서 5년이 지났어요. 완전한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5년에서 7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의 전쟁에 승리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예배 뜨겁게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돌파하고 나갈 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내일은 이런 사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전장에 이런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음에 전쟁할 때는 이런 애들이 붙어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온다. 이런 애들이 마치 토너먼트 할 때 더 강한 사람들이 붙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한 사람들이 붙는 것이.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여호수아도 처음의 여호수아와 지금의 여호수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강해있다는 것입니다. 더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뜨거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 더 뜨거워지고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절대로 방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의 대부분이 기습 공격합니다. 지난주에도 기습 공격했어요. 이번 주에도 기습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해요. 강심장이 없으면 선제 공격을 못합니다. 담대함이 있는 자들만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방어적이야. 항상 방어적. 누가 새로운 사람이라도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니까요. 새로운 사람들, 저희 교회와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잖아요. 저희는 또 필터링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신천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감식별이 그 분별력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필터링 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새로운 사람 잘 안 오는데 가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무 방어적인 거, 너무 미디어에서 때리고 이단들이 때리고 막 하니까 교회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불국이 바빠. 불국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먼저 선제 공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빼앗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빼앗아오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불타올라야 돼요. 전도와 선교로 불타올라야 돼요. 그것이 공격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욕을 먹더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또다시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는 거예요. 캠퍼스마다 잔디밭에서, 저희 때는 그게 있었어요. 기타 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양하면서 몇 명 앉아가지고 주는 좋은,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거 이런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저희 대학교 갈 때만 해도 독수리상 앞에서 늘 예배하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 욕하고 갔지만 아침부터 뭐 하는 거냐고 저기 욕하고 갔지만 그런 애들이 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런 날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미션 스쿨 채플 가운데 신문지 뒤집어 쓰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게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집회 시간이 됐어. 회개하고 불이 심령 가운데 붙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불을 끄고 싶지 않아서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도 다 그냥 흘러가고, 그렇게 울며 불며 또 기도하고 그런 성령 집회. 채플이 그냥 채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있는 채플. 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100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수많은 청년들이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기로 작정되어진, 주님께 작정되어진,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기로 작정되어진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렬되어져서 전 세계로 흘러나가서 선교하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산동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제 금요일에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다 막 그때 놀라운 말씀이 홀리 위크 때랑 연결되어지는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책망의 메시지였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레미야가 성문에 서서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향해서 오고 있는 초막절에 다 집결하고 있는데, 그 성문에 서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다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간다는, 자기 길로, 자기 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 스스로 뭡니까? 내 힘으로 한다는, 내 힘으로,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내 걸로. 근데 그거 팠으면 잘 되면 좋은데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기 힘으로 했는데 그 힘이, 그것이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럼 내가 기회를 줄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모시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저희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킹덤 컨퍼런스 하는 거 좋은, 1000명 와서 막 은혜 받고 하는 거 좋은데 흩어지면은 이 아이들의 불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킹덤 사역자 훈련학교를 준비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서 뽑아내겠다. 그래서 뽑아내서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진 용사들을 만들어서 사역자로 훈련시키고, 평신도 전자들로 훈련시키고, 교회 개척가로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PK 컨퍼런스도 크게 하려고 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뽑아내서 그냥 소수의 인원들 멘토링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 PK 컨퍼런스를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올 겨울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딱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멘토링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강사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뽑아내서 준비된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때 마침 뭡니까? 코나 웨이브가 준비된 거예요. 또 미디어 사역자 일으키고 레위인들 일으켜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메신저들 일으켜내고 플랫폼을 짜고 큰 그림을 보고,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의 본인의 요즘에 갈망이 있다는, 갈망이, 관심사가 있다는 거야. 이대로 두면 한국교회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000명 지어진 성전을 지었는데, 엄청난 기간 동안 지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천 명의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가운데 불을 훅 집어넣기 위해서 그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이면수 목사님, 토론토의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 계시던 이면수 목사님께서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할까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면수 목사님이 CCC시니까 김중훈 목사님의 청년 비전 캠퍼스 민족 복음화 이거에 대해 열망이 있으신 분이니까 청년들 집중합시다 딱 던지시더래요. 근데 그것이 레마로 딱 들리더래.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는 청년 페스티벌 합시다. 청년 페스티벌 합시다.
그래서 전 카자흐과 우즈베키스탄과 탄탄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중앙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청년 페스티벌 합시다. 그때 청년들이 폭발되어져서 불을 받고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그때 또 불 받은 자들을 뽑아내서 교회 개척 훈련 학교를 만들어 버리고, 이 교회 개척 훈련 수료생들을 통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700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 막 쫙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그림이 잘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한번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냥 은혜 받고 또 삶 가운데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돌아오고 넘어지고 돌아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불을 가진 엔타임 메신저를 일으켜내고, 엔타임 뮤지션을 일으켜내고, 엔타임 어떤 레위인들 뮤지션들 세워내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통해 캠퍼스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들을 예배할 때에 청년들이 왔을 때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림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로컬 처치로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로컬 처치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희생과 대가와 헌신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컬 처치는 그냥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석현이 만나주고 또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다 만나주고 이거 원해요. 다 단순한 로컬 처치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열방의 천녀가 다음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만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센터 처치가 되었어. 많은 청년들이 일으켜낼 수 있는 사역자들을 연동시키고 네트워킹 시키고 연결시켜주고, 니팅하고 그 무리를 연결시켜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교회.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고 때로는 두려웠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서진 인생이고 깨어진 인생이고 무능하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언약과 부르심을 확실히 잡고 거기에 헌신하며 달려갈 때 반드시 청년 부흥의 때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인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 내 가정, 이것이 차원이, 내 교회 이 차원이 아니라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진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세큘러한 컬처들이 이렇게 있다니까. 성적인 애들이, 성적으로 막 무너진 애들이 이렇게 있어. 동성애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 권위 질서를 모르는 애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애들. 거기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던 스피릿이 너희 심령 가운데 묻지 않도록 너는 정기적으로 돌아와서 정해진 곳에, 내 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다 모아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다 새겨, 그리고 함께 묵상해, 함께 읽어, 그리고 워십해. 다시 들어가, 다시 모여, 다시 들어가, 다시 모여. 이거 안 되면 너는 무너질 거다. 이거 안 되면 너는 무너질 거다. 멸절시킬 거다. 내게서 등을 돌리면 내가 멸절시킬 거다. 내 가운데 왔지만 등을 돌려 있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등이 돌려 있어.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에 주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등 돌리고 있어. 팔짱도 끼고 있어.
이게 예배예요? 완악함이 극해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엉망이에요. 주님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때로는 죄를 졌어요. 범죄했어요. 넘어졌어요.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자기의 오른팔을 이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책망했을 때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등 돌이켜. 회개해. 침상의 정신까지 막 회개하겠어요. 누구라고요? 다윗이 손들면 전체 군대가 움직여. 그때 다윗을 필접할 군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어요. 다윗이 손들면 전체 군대가 진격하는.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바로 무릎 꿇어버려. 밤새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스피릿이었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공고할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워십했어요. 아둘람 굴에 400명의 영혼들 헐벗고 한맺히고 원통한 자들, 다 인생의 잡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들을 다 품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흥해요. 600명으로 부흥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오피셔널,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한 것, 법궤를 모셔와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팍 뛰면서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 너무 기쁘다고. 주님 너무 기쁘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 감사하다고. 다윗 왕궁을 집니다. 백향목으로 의리하게 쳐요. 다윗의 20대가 거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의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내부의 적들과 싸워서 왕위에 올라왔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평정됐어. 그리고 왕국이 세워졌어. 좀 즐겨도 돼요. 좀 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간 다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나무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우리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구나.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게 돼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수없이 많이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자기의 신하들은 지금 기회라고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용서를 구했던 다윗.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종교 노름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원띵하는 거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나서 칼 들고 쫓아오는데 기드론 시내까지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 시내를 건너가요. 거기서 지은 시편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쌓으니 그래서 내가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My one thing, 나의 단 하나의 갈망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냈어요. 여러분,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당신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하지만 순종하지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멘 하지만, 나이스하게 아멘 하지만 쉽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뜨리잖아요. 주님께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요. 예물 드리는 거 소홀하게 여깁니다. 순종하세요. 함께 일어나십시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리 4가지 우리의 심정 가운데 새겨진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무명의 청년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좀 더 예배합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6절 말씀이 제 가운데 퀘스천이 있었어요. 왜 주님께서는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전차를 불태우라고 하셨을까?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그 군대를 점령했으면 그 말은 엄청난 군사력이거든요. 그 전차는 엄청난 군사력이거든요. 그걸 확보해서 더 큰 군대를 만들고 하면 되는데 왜 주님은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했을까? 왜 전차를 불사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인하여 교만하여질까봐, 확실한 무기가 있다고 건방뜰까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까봐.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 돈, 명예, 권세 이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됩니다. 시편 2장 말씀에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서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리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4절 말씀에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보세요,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열왕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모세를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들은 굴복하라. 내가 내 왕을 시온의 산에 세웠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에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구하여라. 그리하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져라. 너희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네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 보세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많고 내가 돈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이 교회를 흔들고 열왕이 성도들을 흔들려고 있을 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웃으십니다. 비웃으신다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잘 떠들어봐, 잘 떠들어봐. 비웃으신다는 것이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할렐루야. 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스로 엉덩이를 파십니까? 왜 자기 엉덩이를 파십니까? 왜 내 생각으로 움직이십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 가운데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